아멘. 우리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4돌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비튼베르그 성당 벽에 95개조 반박론, 마틴 루터가 박았던 그 95개조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의미도 있지만 약간 또 우리의 특강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들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같이 크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독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지내고 600년 전에 1450년에 유럽에 있었던 패스트, 그 흑사병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공포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차단하고 방역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흑사병, 말하자면 사람이 검게 되면서 죽는 병이 흑사병이에요. 1450년에 시작돼가지고요 2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약 50%가 유럽의 인구 50%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요. 수반되는 일이 있죠. 그 원인을 찾는데 주변에서 우리에게 평상시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에게 그 원인에 화살을 던지는 겁니다. 이때 유럽인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 중에 소수인 중에 소수자 보호하라 그러는데 소수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제대로 땅도 가질 수 없고 재산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게 교회에서 회개한다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것, 그 돈 계산하는 것, 그리고 고리대금업, 또 무엇을 했을까요? 공증 쓰는 것, 글씨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을 미워했고요. 벽화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돼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가 퍼질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래서 패스트가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붙잡아서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고문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하게 해서 1000명을 죽입니다. 계속해서 죽여버리고요. 유대인들을 아비정에서 계속해서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또 마을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 우리가 소위 아는 마녀 사냥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녀라 그래서 꼭 여자만 죽인 게 아니에요. 물론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부정한 짓을 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저 여자는 악마와 성교를 한 사람이다. 악마와 결혼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처음 쳐넣었어요. 그러다가 남자들도 마녀사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빗자루를 두고 망토 두르고 하늘을 나르는 그때 있었던 그림이 바로 마녀사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화형에 처하고 쇠사슬을 묶어서 물에 던지는 거예요. 강바닥에 던져서 네가 진짜 마녀면은 강바닥에서 올라올 것이며 날아갈 것이며 아니면 넌 사람이니까 그냥 죽는다. 이렇게 죽여버렸던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돌 때 그때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어땠었죠? 태어나서부터 세례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부성사까지 모든 요람에서 무덤까지 카톨릭 교회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생일이 11월 10일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세례 받은 날이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데이죠. 여러분들 태어나고 그 다음날 아이를 찬 강물에 집어넣었다가 뺍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세례받다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개신교는 아이들이 100일이 지난 후에 세례를 주는 것으로 법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카톨릭에는 영아 사망률이 엄청 높고 개신교는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 7가지의 성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성사, 성체 성사, 우리 성찬하는 거, 견진 성사는 아기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성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교식, 우리 입교식 하잖아요. 그리고 고해 성사, 여러분들 우리는 하지 않죠. 그리고 주교가 될 때 자기가 서품을 받을 때 받는 서품 성사, 혼인 성사, 결혼할 때 하는 것.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게 종부 성사예요. 이 패스트로 감염된 사람들을 죽음을, 장례를 집례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신부가, 사제가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병에 걸린, 패스트에 감염된, 비말로 전파되는, 이 피부로 전파되는 그 병이 죽은 사람들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신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장례를 치르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신부들이 죽습니다. 사제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사제들이 70%가 죽어버려요. 근데 교회에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제들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사제를 뽑는 거예요. 가짜, 공부도 안 한 사람을 일단 뽑아서 사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또 교회에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교회에 돈이 쌓이니까 돈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제가 되겠다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에 기록에 의하면요, 영국에 있는 사제들 중에 55%가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을 모르고 있었대요. 외우지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엉터리 복음을, 엉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시대에 루터가 태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태어나서요, 그가 심지어 1483년도에 태어나가지고요, 그는 처음에 법대에 들어가서요, 옛날에 이제 예과 문학사를 받고 법학대학에 들어갔는데 딱 1년 공부하고 자기가 1505년 7월 2일에 자기가 수도하는 마음으로 걷다가요, 자기 친구가 앞에서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벼락 맞아서 기절하고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 1505년 7월 2일에 그가 법학자가 되고 판사가 되기 위해 했던 길을 접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난 수도사가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공부를 안 해도 사제 서품을 줬다고요? 그래서 1507년에 그가 거기 수도에 입문하자마자 서품부터 받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그가 그래서 1512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일 좋아하시는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며, 그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 작곡한 게 루터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작곡한 게 루터예요.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찬양단. 음악은 악마를 사냥하는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 강하게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음악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작곡한 찬송가만 37곡입니다. 여러분, 그가 시편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에 그 말씀이 보니까 바로 시편에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1517년 그가 오늘 바로 10월의 마지막 밤에, 우리 이용을 생각하는데요. 10월의 마지막 밤, 왜 이용이 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10월 31일 바로 오늘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벽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땅땅땅 때려 박습니다. 그가 했던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헌금 괴한에 돈의 소리가 땡그랑 할 때마다 이미 죽은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고 교황이 가르쳤던 거예요. 또 교황이 이렇게 가르쳐요. 교황의 지도자가, 교황의 설교가 면죄증을 믿기로 해서 그것을 자선사업인 양 하면서 가르칩니다. 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 사제들의 잘못 때문에 많은 돈을 빼앗긴 자들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 갚아주라고. 왜 세상에서 돈 가장 많은 86번에 보니까 제일 돈 많은 자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왜 가난한 자들이 내는 돈으로 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울지 않는가? 왜 가난한 사람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는가? 당신 돈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돈을 빼앗느냐? 그리고 그때 이런 거예요. 가난이 미덕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59번에 보니까 반박문, 성 로렌티어스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의 보배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시대에 당시 사용되었던 어휘에 따라서 그 시대 문법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가난하다는 게 그러니까 너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희 있는 거 다 교회에 바쳐야 돼. 그리고 너 흑사병으로 갑자기 죽은 너희 아버지, 네 아들, 걔네들 지금 연옥에 있단 말이야. 성경에도 없는 그 연옥의 교리로 너희들 돈 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땡그랑 하면서 올라가게 해줄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저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해냈던 것. 루터가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이겠지만 두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적이 돈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신앙의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가장 우군도 돈일 수가 있습니다. 돈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제와 교황이, 심지어 교황이 자기 아들 교황시킨다고 8살짜리를 교황으로 시켰어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지금 바티칸 성전을 만든 거예요. 바티칸 궁을.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이 면죄부라는 거, 이 돈으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뒤바꾸는 거 아니냐. 이미 심판받은 사람을 어떻게 먼저 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그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전 고등학교 때 이 도봉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공동 화장실을 쓰던, 여러분들 좁은 그 무허가 판자촌이 이렇게 있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 철없이 또 거길 하교하다가 놀러 갔네. 거기 또 후배도 있고 아는 누나도 그 가정이. 그런데 제가 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야 라면 좀 끓여와라 그러는데 제가 뒤를 보면 안 되는데 뒤에 있는 후배 그 학생이 이라는 거예요. 라면이 없다고 못 끓여준다고 우리 집에. 그러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여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하루 날품 팔아서 그 청소해 준 거, 시장에서 뭐 배추 이런 거, 그 막 쓸고 닦고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큰 저금통이 있대요. 그 저금통에다가 매일 10분의 1씩 헌금한대요. 10,000원 벌면 1,000원 넣고 그렇게 넣는데요. 근데 돈이 너무 없어서 그걸 슬쩍 끊어 썼다는 거예요. 슬쩍 끊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돈도 꾸면서 사는데 하나님 돈 좀 꾸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면서 그 돈을 썼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에게는 돈이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루터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꺼풀만 벗겨보면 우리 여기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나와 있지만 우리 다 사실은 돈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의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얘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박국이 그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때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강제 동원되고 징용되듯이 다 끌려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장에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 제일 먼저 한 게 누굽니까? 아십니까?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에 새벽 미사가 시작되고 7시에 끝났는데 새벽 4시부터 6시, 7시까지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시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묵시를 기다리면서 달려가면서도 바쁠 때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맨날 더디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십니까? 뒤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의 응답 해주시지 않는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했던 기도를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까? 교만이 판을 치고 그때 주신 권력으로 엉뚱한 짓 하고 쾌락의 노예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맞춰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한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딥니까? 더딥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 마음은 교만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의의는 뭘로 보냐면은 그게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보지 않아. 네가 믿음 가지면 다 줄 수 있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오른팔 올려요 왼팔 올려요 그렇게 하다가 뭐 짝짓기 하고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여러분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로 케고로 들어는 보셨죠? 죽음에 이르는 병 쓰신 분. 그 책이 그가 쓴 책 중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여러 가지 상황을 8번인가 7번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적은 거예요. 키에로 케고로가 아이를 항상 그처럼 곁에 두고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항상 아이를 옆에 두고 곁에 둘 수 있는 그 엄마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제 엄마 젖을 때면은 약간 좀 거친 음식을 주나 봐요. 이유식이라고 그러죠. 이때 당시에는 소화 안 되는 빵을 줬다 그래요. 아이에게 소화가 안 되는 빵을 먹이는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라도 자기 아이를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아들 드리는 일에 괴롭고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불안 가운데 있는 자만이 안식을 찾는다. 더 낮은 세계로 내려가는 자만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구할 수 있다. 칼을 뽑아드는 자만이 이삭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 내 아들은 죽이기 싫구나 다들.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칼을 뽑아드는 자만이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칼을 뽑아드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평생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맞습니까? 아니, 구원을 돈으로 이룬다는 게 맞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안타까운 게 어느 집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신앙도 좋으신데 가난하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을 장로 안수는 안 줘요. 장로 장립을 안 해요. 제가 교회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난하신 분들에게는 장로 안수를 안 주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이 500년 전 똑같은 상황이에요. 돈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말씀이요. 3장 16절에 우리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일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루터가 봤던, 하박국이 봤던 이 찬양, 이게 시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꽉 차지 않고 옆으로 조금 빗나가 있잖아요. 이게 다 노래거든요. 하박국이 노래한 게 바로 이거예요. 돈이 아니구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가뿐가뿐 저 높은 정상까지 산꼭대기 바위 있는 곳에 올리게 하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항상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가 이제 보름스 의회라는 곳, 신성 로마제국 의회에서 이제 너 죽일 사형 선고할 거야. 너 도망가든지 선택해. 근데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름스 의회의 귀화만큼 악마가 많을지라도 나는 옳은 일을 싸우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것도 취소할 뜻도 없습니다. 다음. 양심에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변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다.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너희들 달리면서도 하나님의 판에 박인 말씀을 보라.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날마다 물어보십시오. 매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권력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대1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서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989년 1월 말 정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빛난 광채가 나에게 쏟아 부은 것을 체험했을 때 저의 신학적인 모든 문제는, 신학적인 난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순신 장군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세종대왕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나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우리 인간은 멸망의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머릿속에서요, 하루에 수천 번의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겠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의가 아니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DNA로 박혀있는 이 교만이라는 DNA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만 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나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게 맞습니까? 이 돈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옳은 일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